단순히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이유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을 읽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견고한 도시국가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국제적인 중개 무역항이고 교역의 중심지로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두로는 예언대로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26장부터) (28장은) 두로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1째 어느 달 초하루, 에스겔에게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은 무역의 요충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자연스럽게 그 이익이 자신들에게로 올 것으로 생각하여 기대감을 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4가지로 첫째, 3절, 여러 민족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둘째, 4절, 그들이 자랑했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것이며, 셋째, 5절,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물 치는 곳이 되어 무역으로 축적된 부를 빼앗길 것이며, 넷째, 6절, 칼에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 14절은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기원전 585년부터 572년까지 1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았지만 버티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에게 함락당합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멸망 소식에 주변 국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신들의 번영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두로의 몰락을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십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는 목적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으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상업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두로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상업선으로 무역을 통해 큰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더욱이 8절과 9절은 배를 운용하는 지혜로운 선장들, 노인과 지혜자를 통해 두로의 조선, 항해 기술이 뛰어났음을 말합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두로는 22개국과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더 많은 부를 쌓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부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속적인 번영과 안정은 자만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교만이 그들의 심판 원인이 되었음을 노래합니다. 28장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두로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절,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그의 죄는 교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교만에 빠져있는 두로 왕을 향해 하나님은 그가 신이 아닌 사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십니다. 조롱조의 노래는 두로가 그들의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할 것이며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는 가사입니다. 이어 20절부터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사악한 여인 이세벨의 국가 시돈에 대한 심판도 예언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심판의 원인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시돈의 죄가 두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25절부터 26절에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부를 추구했던 두로의 멸망은 끝없이 만몬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두로 사람들이 추구했던 부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나라의 끝을 역사를 통해 보았으면서도 오늘날 여전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와 모든 나라의 목표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역시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 장사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부를 쌓기에 여념이 없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만 그러합니까? 오늘 내가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쌓기 위함입니까?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